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아무 증거 입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일 일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남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영원 아시스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보다 큰 장마와 태풍으로 아픔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풍성한 절기를 주시고 일부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날의 과오와 잘못을 뉘우치며 주님 앞에 우리 순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 더 많은 확산이 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부도 거리두기를 정착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이 어려운 한국에서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난 속에 저보다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하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못된 교회를 우세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늘 전파되고 어둠 속에서 비치길 바라며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린이집과 하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모든 질병과 안전사고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한우들을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동행하시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날을 주실 것을 믿으며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다른 박병도 목사님 영육간에 강력히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대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예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님들 크신 축복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성도들의 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으로 9월 2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최대 수칙을 지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만비전 제13호 예수 안에 새 생명 은평교회의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역사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사용 후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 집사님께서 임직감사 특별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지, 단체 문자나 연락이 안 오는 성도님들 계시면 전화번호를 사무실로 다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교회 청소는 하늘탈이 뜨뜻한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신현주 성도님, 양황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장로님과 신소영 집사님의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주의를 송수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금주 신현주 성도님, 양형순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자녀들도 믿음 안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임직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어느 시인은 가을이 되면 편지를 쓰겠어요. 또 가을이 되면 기도를 하겠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편지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가을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봄, 여름, 지난날을 한 번쯤 겸손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이 가을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한 번쯤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별의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물질, 도덕, 영적인 삶에 다 적용이 되는 일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즉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들과 며느리, 딸 사이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니라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하느라고 7억이라는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다가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봐라. 사업을 하신 아버지라서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빚이 7억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답니다. 서로 얼굴만 말똥이 쳐다보다가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 가격을 매기듯이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은 1,000만 원을 적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자식들은 문병 한 번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 한 번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사위는 오지도 않고 사남매만 떡하니 왔더래요. 이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을 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주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둔 액수의 5배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을 상속받았답니다. 적게 받은 자식들의 안색이 사색이 되었대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대가는 형벌과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선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마 지옥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려 쳐들어온 아람 사람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눈이 먼 그들을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그대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아람 나라 군사의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악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쓰셔서 스데반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선의 재료로 활용하면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선의 재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기뻐하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을 시켜서는 안 돼요. 동기부여 좋죠. 그러나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선하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선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신앙을 그 선행을 본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선을 심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구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첫째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토요일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식사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토요일에 주일 식사 준비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혼자 나와 봉사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데 비가 온다고 한 명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 선을 행하시던 분이 어느 날 낙심에 덫에 걸리면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선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교사, 성가대,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전도 봉사, 선교 봉사 등 여러분 이 낙심의 덫에 걸리면 내가 올해만 하고 끝내야지. 열심히 물질을 통해 봉사하던 사람도 낙심의 덫에 걸리면 어김없이 선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참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누군가 못해서 안 하냐? 되게 잘난 척하네. 지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낙심이 되어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낙심시키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 방이면은 교인들의 선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 낙심을 뛰어넘고 선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선한 일을 방해합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죠. 조롱하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모욕을 주고 배반하고 비협조적이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낙심하셨습니까?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별로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께 나와야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나 교인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고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따르지 않은 유대인이라면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인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교인들 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을 당해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포기할 만한 것이 수없이 깔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많았습니다. 점치는 아이를 고쳤다가 오히려 감옥에 가서 매를 맞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죠. 에이, 내가 다시는 귀신 안 쫓는다. 내가 다시는 영적인 사역 안 한다.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계속 깡패 같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비방하고 때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스토커처럼 베레아까지 쫓아오잖아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혼자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어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설교 못한다고 조롱했어요. 돈을 좋아한다라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 에레미야, 다윗, 이사야, 하박국,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얼마나 포기할 만한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포기하고 사명을 접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선한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와 무엇이라고 말해도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여도 끝까지 선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습니까?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들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때 물산 장려운동을 비롯한 나라를 위한 사회정화운동, 절제운동,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펼쳤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80%를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왔어요.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온 겁니다. 지금이야 나라가 잘 살게 되어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그 책임을 다 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눈들이 너무 싸늘합니다. 신천지 이단보다 못한 단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한 면이 있죠. 거의 90%의 교회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수 교회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여겨지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다 환영했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제자들도 배반하고 떠나고 심지어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인신매매한 제자도 있잖아요. 선한 일 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어떤 선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한 일을 지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선을 행하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반복해서 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한 결과는 보상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언젠가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얼마든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했으면 가정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마땅히 보상받고 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1년 기도해도 2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낙심을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가난 극복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몇 년 교회 다녀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자체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과 첩인 하갈과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그 가정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 기다려야 됩니다. 다니엘은 21일 동안 절식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다가 비로소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게 21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일째 낙심하고 그만두었으면 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불을 내려 살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가 오기를 7번까지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어요. 만약 6번째 낙심하고 그만두었다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는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에게 9번 가고도 허락받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9번 거절해도 선 의지를 꺾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침내 10번째 가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켜 애굽에서 백성을 해방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입니다.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지루한 세월의 기다림 속에서 노예 생활, 거기다가 3년의 감옥 생활의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갈렙은 45년을 기다려서
85세에 원하는 산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축복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12년 동안 헬로 죽은 앓던 여인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도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만약 37년째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 연못을 떠났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38년 때 예수님 만나 단번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의 문을 12번을 두들겼답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11번째 온고를 불태워버리고 포기했다면 오늘날 그녀는 존재할 수 없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소설의 작가 마가렛 미첼은 신문 기자였는데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서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려 13개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다 거절,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12번째 방문해서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는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려면 50년, 100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상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다 알아줍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쉬운 말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하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니까 낙심해요.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승진시켜주는데 자신은 한직으로 보내요. 그러면 사장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에 나를 방치하시느냐? 하나님께 속았다?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속으며 조롱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선행을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한 선행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사정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결실의 계절, 선한 그 열매를 맺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에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 행복한 가을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겨울날, 그 인생의 겨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을 인생길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선한 열매 심음과 거듭의 법칙,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선한 의지를 꺾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뒤돌아보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심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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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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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피곤하지도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길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선한 의지를 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싣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소영 집사 하나님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신소영 집사 하나님 심장이 정상으로 30%에서 100%로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합병증도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히 완치되어서 하나님 살아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김우석 장로님 하나님 암에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성령님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소영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장이 100%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이 100%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심장 합병증 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혈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걸치는, 예수 이름으로 나오니 걸치는 우리 김우석 장로님 암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 의지가 꺾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한 삶을 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도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예물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 27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또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은평구에서 다시 300석 이상 예배당은 50명까지 영상 예배를 목적으로 모여도 50명 미만까지는 모여도 되고 300석 미만은 20명 그렇게 다시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1부 50명, 2부 예배 5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고 아마 27일이 지나서 코로나가 많이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1,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그 부분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에 보니까 소모임 그리고 식사 제공 그리고 성가대 운영은 금지한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아마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막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찬양단도 하고 싶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랑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방역 차원에서 자꾸 행정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준해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예전처럼 코로나가 한 10명대로 20명대로 되면 예배 가운데 성가대는 운영 못하지만 특송식으로 지난번처럼 2분, 3분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그러나 연습도 각자 좀 하셔서 교회 오셔서는 마스크 쓰고 한두 번만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송도 2-3분이 1시간 동안 마스크 벗고 연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안 됩니다.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하지만 칸막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설교 때문에 벗기 때문에 제 침이, 비말이 앞으로 튀기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한 이렇게 손 악수도 그냥 이렇게 손등으로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손 악수도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내밀다가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좀 친근감 없게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은 따뜻하게 손과 손을 맞대야 정이 통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저도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능한 악수도 이렇게 손등을 살짝 이렇게 대주시고 그렇게 서로 정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답답하시지만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